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녀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은 부모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부모가 해답입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자녀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분은 부모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8가지 목회 사역 중에 가정신앙교육 강화라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보 뒷면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 사역 8가지를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신앙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서너 차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시리즈로. 가정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지난 당일 때 이미 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교회 탐방을 비롯해서 이 가정신앙 교육을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신앙 교육은 가정의 부모와 그리고 교회학교의 교사가 협력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면은 가정에서 믿음을 기대하는 일을 성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어요. 오늘날 수평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없을 만큼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수직적으로 아버지 시대가 그 아들의 손자 시대, 이 수직적으로 오히려 미전도 종족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는 저 지구 끝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미전도 종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가정 사역을 해야 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가 합력하게 된다면은 우리 가정에 믿음을 기대하는 이 소중한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신형석 교수가 쓴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겨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 감리교 교육 목회자 협의회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1986년경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국 감리교 교회학교 교사들을 초청해서 연구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예배, 그리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교회학교가 흩어져서 분반 공부하는 일, 그리고 분반 공부한 다음에 특별 활동은 일, 교육 보조제를 얼마나 갖췄다는 등 이렇게 해서 전국 감리교 교회학교 교사들의 참관하에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전시하고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교회학교 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학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시간을 한번 따져봤더니까 일주일이 24시간 곱하기 7 하면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서 고작 주일 1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8시간 중에서 1시간으로 신앙 교육을 끝낸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나마 그 1시간마저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누가 맡아서 책임질 것인가? 전적으로 부모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음 시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정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이 부모님이란 사실을 교육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믿음을 기대하려면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일에
가장 방해꾼, 그리고 장애물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신지 한번 반성하시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중학교 2학년 딸아이의 기말고사 시험을 앞둔 주일날, 집사님인 어머니가 중등부 예배 시간인 오전 10시에 자기 딸을 학원 앞에 내려두고 차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혜인아,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정신 차려, 열심히 공부해. 엄마는 열심히 기도할게. 이렇게 하고 말하고 출발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은 여차하면 제쳐두어도 되는 것이구나,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급할 때는 찾고 손해볼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버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녀들이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이 급할 때는 하나님 하고 찾고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쳐버린, 미련 없이 버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힘들 때 찾고 기쁠 때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인생의 절대 주권자로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교회학교 결석 원인이 어디 있는가 라고 조사를 했는데, 교회학교 결석 원인 1위가 가족 여행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가느냐? 그러고 따져봤더니까 가족 여행이 1번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요. 이제는 예배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유튜브 예배 실황을 켜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 여행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음 시대 신앙이 무너진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원인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내부에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여차하면은 예배는 제쳐도 되는구나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자녀 교육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울 사도께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한 절을 가지고 구절 여러분들께 좀 해설해 드리면서 함께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 아비들아,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됩니다. 왜 본문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들에게 자녀 교육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갈 때나, 그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집에 돌아올 때나, 그리고 잠자에 누울 때나 늘 자녀들 곁에서 항상 있는 가족, 존재가 바로 어머니가 아니겠어요? 어머니야말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생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어머니에게 자녀 교육을 부탁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들에게 자녀 교육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한다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 제가 이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가정의 모든 책임은 어쨌든 아버지에게 있다 하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담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향하여 말한 이유는
어머니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며 아버지는 그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대답해야 할 장본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니? 그러면은 여보 당신 좀 대답해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을 들고 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져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 양육의 지도와 방향과 훈련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감독의 자격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자격이죠. 그 감독의 자격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집사의 자격으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성경은 아버지에게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나 현재나 대체로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에 대해서 태만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은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아내에게 넘겨버립니다. 자녀 교육은 어머니가 하고 돈 버는 것은 아버지가 하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기보다는 아내 자녀 교육을 심판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공부 좀 제대로 시키지 성적이 이게 뭐냐고 아내와 아이들과 싸잡아서 그렇게 호통을 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태도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들도 자녀 양육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녀 교육을 아내들에게 맡겨놓고 재판관으로 군림하고 있는지 우리 남자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어요. 에베소 6장 4절이죠.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은 아무리 고상한 주의 교훈과 훈계일지라도 자녀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교육하려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 자녀의 마음이 스스로 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지적을 받아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감동받을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이래라 저래라 이래서 자녀가 인생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심쿵한다는 얘기하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이럴 때 그 인생이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제 경험을 빗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노여했을까? 첫 번째로는요, 잔소리를 할 때 아이들이 노여하더라고요. 이 잔소리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꾸중으로 하는 여러 마리 잔소리죠. 그렇지만은 아이들은 잔소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같은 내용의 말을 2번 이상 반복하는 것을 잔소리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훈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합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에게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2번 이상 반복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얼굴부터 찡기는 것을 우리가 아이를 키워하면서 많이 목격했어요. 알아들었으니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아이들이 노엽게 됩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때, 부정적인 평가를 얘기할 때
아이들이 노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의 능력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서도 안 되지만은 실제보다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부모가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조금만 성에 차지 않으면은 넌 왜 그 모양이니?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붓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타자란 말이 있어요. 중요한 타자, 이 교육학에서는 중요한 타자, the significant others라고 그러죠. 이 중요한 타자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은 그 인생에 치명적인 자극을 받는다, 도전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타자, 즉 부모는 중요하죠. 부모라든가 친구라든가 절친, 그 다음에 교사라든가 자기를 지도하는 교사, 이렇게 자녀들이 생활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평가는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평가보다도 인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는 저 사람 나를 모르고 한 얘기니 하고 귓등으로 흘릴 수가 있지만은 중요한 타자가 하는 평가는 정말 나는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봐 라고서 그 평가를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욕심과 자녀에 대한 비전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욕심, 비전 얘기 많이 듣죠? 부모의 바람에서 나온 것은 그건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욕심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것을 보고 우리가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의 욕심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 자녀의 힘이 되고 인생살이의 안내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녀가 비전을 가져야 인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비전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비전을 논하는 그런 집회, 비전을 얘기하는 모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우리 아이들은요, 보니까 두 마디도 말고 한 마디만 그 심령에 부딪히면은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 여러 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만 부딪히면은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어른들께서 아이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 집회, 그 모임 속에 늘 이렇게 고민해서 비전 갖는 기회를 갖게 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남과 비교할 때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실패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하는 것들을 용납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 같이 자녀들도 그 모습 그대로 부모님에게 용납받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곳은 자녀들이 이해를 받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고 자신의 단점 때문에 놀림받지 않고 왕따 당하지 않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상처가 싸매지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은 남과 비교될 때, 자신을 남과 비교할 때 이 가정, 내가 머무른 이 가정을 안식처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비교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100점을 맞는 동안에 너는 도대체 뭐를 했니? 형제들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형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러니? 너 누나는 그렇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너 동생을 봐라. 동생이 저렇게 되는데 형이 돼서 뭐하니? 하고 형제 자매끼리 비교하는 거. 또 부모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난 얘기예요. 거기 게재된 길인데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A군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학업 성적이 너무 떨어진 데다가 더 이상 학교 다니기를 거부해서 부모와 함께 한국 청소년 상담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원 측은 단번에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의사로서 성공한 편인 A군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자신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등을 놓치지 않았음을 예로 들면서 우등생이 될 것을 요구를 했어요.
평소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애고는 고교 진학 후에는 그부들에게 왕따를 당한 데다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자괴심에 빠져서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유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다수 보통의 가정에서 겪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에 안 차는 자식을 훌륭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당신이 죽어주는 것입니다. 뭐 죽으라는 것은 가서 무슨 뭐 그렇게 죽으란 말이 아니라 죽어준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마음에 안 차는 자식을 훌륭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당신이 죽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은요, 남과 비교될 때, 남과 비교할 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먼저 양육하라 하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주어졌어요. 명령형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자녀들이 스스로 바르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5절에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9장 15절에 보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머니가 나이가 60, 70이 되는데 자식이, 여러분 어른들이 나이가 많으면 자식이 잘 돼야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욕되게 하더라 이 말이지. 욕되게 하더라. 따라서 성경은 아이를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해주거나 마음대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도록 표현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마음대로 말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말한 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남들이 오해를 해. 그렇게만 말하면 남들이 상처를 받아. 그 말을 이렇게 고쳐야 돼 라고 말하는 걸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야 라고 고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명령의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혀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해로운 일이에요. 자녀 양육에서 독재도 안 되고 자유 방임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자, 농사 중에 자식 농사 짓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어른들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 때마다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자식 내기를 하고 그 자식에서 손자를 낳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나는 평생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짐을 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자손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자식 내기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식 낳아서 어릴 때는 유치원만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죠. 여러분 유치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아유 중학교만 들어갔으면, 사춘기를 겪을 때, 아유 고등학교만 들어갔으면, 아유 대학만 들어갔으면, 취중만 했으면, 결혼만 했으면. 여러분 저는 아이들 결혼시키면 해방되는 줄 알았어요. 웬걸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나는 거야. 이 아이들이 둘이 마음이 맞아서 잘 살지, 싸우지는 않았는지, 또 손자 손누를 하니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지. 와, 이 점점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느낌을. 우리가 자식 내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어떻게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또한 양육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은 bring them up이라 하는 말인데 위로 들어 올려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잡아 끌어내리라고 말하지도 않고 니핀으로 끌어당기라고 말하지 않고 bring them up, 위로 올려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르는 것이 최고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목표는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생을 통해서 말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과 학교에서 모든 과목에 A를 맞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 성공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분 사업에 성공한 분이요, 사업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저는 많이 듣지만은 저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다는 얘기는 난 못 들었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전 과목을 A를 받을 때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다 하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저 아이 공부 잘해서 올 A야 라는 얘기를 듣지만은 그 인생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기라. 이 말씀에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까?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무슨 성도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네? 아닙니까?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서 무슨 성도라 얘기하겠습니까? 지성적이며 인격적이라고 자찬 사람들 중에는요, 자녀들의 신앙은 그들이 성장해서 자신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뭐라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종교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잘못된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화단을 일구잖아요. 화단을 일군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려놓고 가만히 놔두면은 그 화단이 풀밭이 될까요? 아니면 꽃밭이 될까요? 화초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그것이 화단이 될까요? 풀밭이 될까요? 여러분, 도시에 살으셔서 모르시는가 본데 저는 시골에 살아 압니다. 잘 사는데 풀밭 되고 말아요. 풀밭 되고 말아요. 풀을 뽑아주고 간간히 거름을 주고 그렇게 가꿔야 꽃이 피는 꽃밭 되는 거지, 꽃씨만 뿌려놨다고 그것이 꽃밭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청성껏 양육하지 않으면 커서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기 이전에 그 영혼은 이미 피폐되고 만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 영혼이 이미 피폐되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50대에 가르치라, 40대에 가르치라, 30대에 가르치라, 철들었을 때 가르치라 말하지 않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서치 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기독 청소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신의 신앙 형성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요소가 누구냐 했을 때 1위가 어머니고 2위가 아버지고 3위가 목회자이고 4위가 교회학교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독 학생들에게. 그 중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가 80%가 넘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 신앙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인데, 그 논문에 의하면은 청소년의 신앙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요소로 1위가 어머니예요. 52.4%, 2위는 아버지 16.5%, 현저히 낮죠. 3위는 교회학교 친구나 선후배 12.6%였습니다. 이는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가 해답입니다. 아멘 하세요. 부모가 해답입니다. 자식의 신앙 농사를 잘 짓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대보다 그 자식 시대가, 그 자식 시대보다 그 손자 시대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가 고백하고 받은 은혜대로 그 가정에 믿음만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기대된 영광이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